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착석하시고 이진출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광야 같은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갈급하여 오늘도 세상에를 잠시 접어두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에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전도하기보다 정죄했던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임을 깨달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실패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여 삶에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인 것을 알면서도 혈기로 마음을 지키지 못해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씨름의 대상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보화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 이 시간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유되기를 원하오니 위로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부서지고 녹아져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저희 교회 일꾼들을 잘 뽑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세상 끝날까지 주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며 듣고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중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후에 있을 임직식 행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려져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꼼짝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저희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당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내가 잠시 드렸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5월달부터는 우리 이장로님과 피택된 우리 이두엽 집사님이 주일 대예배 때 같이 번갈아 가며 기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한 번 더 결의하기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려서 매달 넷째 주일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의 기회가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가지는 것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한번 어떤 목사님이 수도원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원을 짓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원이 돼야 될까 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다니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영성 훈련원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도 가봤다가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가서 그 수도원에도 돌아보고 세계 수도원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기도원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돌아다니셨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절에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수도원이 있을까 하고 절에도 좀 다녀보셨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절에 다니시면서 다니는 중에 한 곳 절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주지승려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승려가 자기가 거처하는 곳으로 불러서 잠시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곳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 주지승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절에 있으면서 나는 우리 절에 오는 신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승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승은 세상의 왕궁을 버리고 보리수 밑에 나가서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비워라, 버려라, 욕망을 깨뜨려라 라고 가르쳤는데 우리 절에 오는 많은 신도들은 올 때마다 채워주소서, 더해주소서, 넘치게 해주소서 그런 욕망의 기도밖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내 스승을 본받아서 나도 버리기 위해서 속세를 버리고 이곳까지 들어와서 혼자 조용히 버리면서 사는데 이곳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을 볼 때마다 저들이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곳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목사님도 자기가 생각을 했답니다. 부처도 왕궁을 버리고 깨달음을 위해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닫고 가르치려고 살았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셨던 그 삶의 현장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거기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24절 속에서 그렇게 말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 한국 말 속에 아우가 형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들이 주로 보면 얕고 힘이 세고 뭐 똑똑한 거 영특한 것 같지만 사실 그 형님보다는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 형님을 잘 가르쳐 놓으면요 동생들은 저절로 따라갑니다. 아우들이 잘못하면요 부모들이 늘 맞이를 훈계합니다. 형님을 때리고 누나를 언니를 때립니다. 그럼 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그래? 네가 본을 잘못 보이니까 네 동생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위에 맞이를 때리면 밑에 아이들은 저절로 군기가 잡혀 나가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맞이를 다스리면서 나타내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동생들의 공부하고 안 하고는요 형님에 따라 누나나 언니에 따라 다릅니다. 위에 사람이 잘해놓으면 동생들은 안 가르쳐도 어깨너머로 배웁니다. 여러분 굳이 뭐 동생들은 말을 안 가르쳐도 형님들이 워낙 뭐 말 배우는 것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어깨너머로 형님들이 이야기하고 위에 바지들이 하는 거 보면 동생들이 다 배우고 따라가거든요. 두 번째는요 책임의식이 남다릅니다. 여러분 마지의 책임의식과 차남과 막내의 책임의식은 다릅니다. 막내는 아예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제 멋대로 삽니다. 그런데 마지들은요 뭘 해도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책임의식, 집안에 대한 책임의식, 여러분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들이 마지와 동생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마지의 의식을 가지고 잘하는 이 모습을 보면 동생들이 보고 잘 따르고 잘 흉내를 내고 같이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더십이 남다릅니다. 형님들이 주로 일어나 동생들을 건드리고 일어나 밥 먹고 씻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요 동생들이 또 남다르게 또 따라합니다. 형님의 리더십이 어떤가에 따라서 마지의 리더십을 따라서 동생들이 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상전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삶의 길을 바탕으로 걸어가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게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건너설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마땅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때로는 성도들이 때로는 왔던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는 과정 속에 오면 즐거운데 가면 힘들거든요. 어떤 목사님의 푸념 속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90%가 반대해도 너무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나와 큰 소리를 치는데 목사는 성도들 속에서 한두 사람만 뭐라 해도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말 못할 때가 참 많은 게 이 목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나가면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어깨를 톡톡 치면서 위로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꼭 뭐 그렇다라고 안심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위로한다고 하신 말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예수님보다 목회를 잘하려고 하지 말게. 어차피 12놈 중에 한 놈은 도둑놈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앞서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가셨는지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첫 아들이고 마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만 가고 그 길을 흉내만 내고 걸어가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볼 때에 잘했다. 그 정도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눈길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발을 지그재그로 해서 뛰어다니고 길자국을 흩뜨리지 마라. 누군가 네 뒤에 오는 사람은 눈길에 덮여서 길이 어딘지를 알지 못할 때 네가 덮은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는데 장난치느라고 네 발걸음을 흩뜨리고 이리저리 흩뜨리고 뛰어다니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어느 길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가겠느냐?
앞선 자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때로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난삼아 일을 하고 좌지우지로 흐트러 다니면서 하지 말고 오직 한 길을 잘 정돈삼아 가게 되면 누군가는 그 뒤의 길을 발자국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갈 텐데 그 뒤를 따라갈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자기 욕망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뒤를 따라올 제자들이 나를 보고 따를 텐데 항상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훈계와 모본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사단이나 귀신이 그 속에 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임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생각이 곧 마귀로 다가와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가장 좋은 것들은 빛의 아버지로부터 위에서부터 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능력이 임할 때는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집니다. 그런데 귀신과 욕망은요, 땅의 것이요 세상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울이 죄를 지어서 사무엘이 떠나고 난 뒤에 너무 영적으로 귀신이 임하고 답답하니까 영적인 여인을 찾아서 영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내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리라고 불러냈는데 그 영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땅에서부터 올라왔다 그랬거든요. 귀신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닌 것은 세상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육신의 것이요 욕망의 것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것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땅의 것과 정욕의 것입니다. 가장 신령한 것은 빛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여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 훈련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임신을 하시면요, 아이를 뵈면 그때부터는요, 먹는 것에서 훈련을 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먹을 때, 과일을 먹을 때도 병든 것, 벌레 먹은 것, 혹은 찌그러진 것, 이런 거 안 줍니다.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 어떨 때는 잉어를 갖다가, 큰 잉어를 갖다 구하다 먹입니다. 그럼 왜 이럽니까? 잉어처럼 눈이 둥글둥글하게 큰 놈 나오라고, 눈 둥글둥글하고 큰 놈 나오라고 잉어를 구워서 먹이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요, 이 먹일 때 오리도 안 먹입니다. 임신한 사람은 오리도 안 먹이더라고. 오리고기 먹으면 안 된대. 왜요? 왜 그렇죠? 예, 손가락부터 나온다고. 오리고기 먹는다고 물갈퀴처럼 손가락에 물갈퀴가 들어서 나오겠습니까?만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눈에 보는 것이 네 마음의 생각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것이 태아에 미칠 것이니까 너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부터 보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 훈련하는 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에 우리가 가져야 될 조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이 어떻게 갔는가를 보고 그 선생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는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잘 보고 걸어가는 것, 이게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어떤 성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잘못된 감정이 들어오거나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데 지식으로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 내 감정이 내 지식을 넘어서 버리고 나면요, 그때부터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을 되새이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그 오직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침에 들어갈 때, 뒤에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문 입구에 세워놓고 그걸 내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주자 속에다가 그 경문을 새겨가지고 그 글을 새겨놓고 거기에다가 넣고 그 띠로 가죽 띠에다가 세워서 그걸 기둥에 묶어놓고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것이 머릿속에 매이는 겁니다. 우리 일제 34년 동안 이름 잊어버리고 말 잊어버리고 삶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가 100년 동안 아마 이 일본에 억류되었다면 아마 한국 사람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요, 나라 뺏긴 지 1800년, 1900년 동안 나라를 뺏겼지만 그들이 결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잃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그들은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손목에 기어로 삼고 띠를 삼아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고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 한마디를 외우면서 살아왔던, 여러분 그것이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기며 또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식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잘 넣어주십시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명예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직 주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주일 성수하는 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나 봉사하는 문제나 모든 문제에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정리 잘 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실 때도 나는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시키신 것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며 이것이 말씀에 응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깨너머로 배웁니다. 누구?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느냐? 어깨너머로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너머를 통해서 배운 것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바알세불이라고 핍박했거든요.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온 성경 말씀 26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요, 고대 그리스에는 3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요, 데일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데일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비겁하기 때문에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빗발 날리는 총알이 날려질 때 그때 너무 그 죽음이 무섭고 힘이 들어서 비겁하게, 그래서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비겁하기 때문에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데일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포보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포보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한 번씩 TV나 뉴스에 보면 포보스지에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 포보스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공포의 신입니다. 공포의 신인데요, 이 전쟁 속에 나가는 이 공포의 신인데, 얼마나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하면 흥분을 해가지고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이 전쟁의 신이 포보스. 이게 때로는 긍정적인 면으로 나올 때도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요, 윌라베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공경한다 또는 존경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을 너무 공경하고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스승이 존경스럽고 두려움이 있어서 그 스승을 공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는 이 공포심은 아니잖아요. 존경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보면 좀 다른 말인데, 이 말의 말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포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쟁의 신과 같이 전쟁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수돗물을 먹다가도 수돗물에서 오염이 나왔다 이러면 이 수돗물 먹겠나 이거. 그때부터 어느 정수기를 사야 될까? 정수기를 구입하기도 하고 어느 생수를 사 먹어야 될까? 여러분 생수를 사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생수에서 또 부작용이 났다면 앞으로 그 생수는 안 먹어야 돼. 그리고는 피하기도 하고 어떤 뭐 광고 속에서 뭐가 나오면 그거는 버려야 되겠다고 안 하기도 하잖아요. 왜? 두렵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할 때 우리는 흥분해버립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흥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을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여러분 소문을 나에게 나쁜 소문이 들리면 흥분을 해버립니다. 그런 게 있어? 어디? 하고 고함을 지르고. 여러분 그런데 아십시오.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 흥분한다고 내가 진리를 밝혀버리라고 떠들고 다니면요. 그때부터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밝히느라고 인생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삶 낭비하고 여러분 마음 낭비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알면요.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뭐 그런가? 뭐 그럴 이야기 있겠나? 뭐 꼭 그렇다고 지금 말을 해요. 라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밝힌다고 또 들으면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 독일 사람들이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에 그때 괴벨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마귀 같은 사람들인데 마귀 같은 짓을 하거든요. 거짓말은 의구심은 말 한마디로 던져놓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수십 장의 증거를 모아야 되고 수십 장의 증거를 막 가지고 이건 이미 거짓말이라고 말할 그때는 이미 사람들의 뇌기 속에는 그 거짓말이 배겨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안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치 선동가들은요. 정치하려면 반드시 배워야 될 게 히틀러의 전략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걸 압니다. 예전에 방송인 뭐 김재모라고 하는 사람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다니면서 내가 옛날에 군부대에 있을 때 뭐 위에 그 사령관의 부인을 아줌마라고 불렀다가 6개월 동안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시끄러웠잖아요. 나중에 그걸 밝혀내고 뭐 군부대에서 밝혀내고 막 이를 밝혀내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농담 삼아 하자는 것을 죽기로 달라들면 안 되지. 그러고 이야기 끝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나올 때 그 밝혀내려고 자꾸 떠들어대면요. 거품처럼 일어나. 거짓말을 밝히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꺼집니다. 그거 밝혀내야 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거짓말 속에 흥분하거나 드러내지 마요. 성경에 보면 네 귀 속에다가 이야기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귀 속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너만 알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의 스피커야. 그러니까 내가 네 귀에 마이크처럼 이야기하면 너는 돌아다니면서 크게 외쳐야 돼. 알았지? 그 소리입니다. 귀에다가 소곤소곤하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지붕 위에서 떠드는 것처럼 떠들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는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고 다니는 거짓 선동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가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정화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들의 나팔수처럼 떠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며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유용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대로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거짓말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악한 말을 한다고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밝히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부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내 머리카락은 내 겁니다. 몇 가닥 남았습니까? 몇 가닥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내 거지만 내가 모릅니다. 검은 머리털이 언제 휘어집니까? 내 거지만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는 하나님. 옛날에 우리 그 교수님 중에서도 이 머리가 없으신 총장님이 계셨어요. 머리가 없으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왜 머리카락이 없어졌는지 알아? 왜요? 내가 밤중에는 잠을 자면 하나님이 이래 보시고 얼마나 나를 이쁘게 보시는지 예쁘다 예쁘다고 자꾸 쓰다듬어서 머리 빠졌다. 하나님이 자꾸 이쁘다고 머리 쓰다듬어서 빠진 게 이 머리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분은. 그 열등감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좌절될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내 머리카락도 새알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는 이 말씀대로 참새가 팔리는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고 참새 1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날 동안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 개척할 당시에 너무 힘들었대요. 포장 그 24인승짜리 24인이 들어가는 그 몽고형 그 텐트 하나 쳐다가 땅에 쳐놔놓고 교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전도하러 다녔답니다. 뭐 불광동 그 산꼭대기에 가난한 난민들이 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두드리면서 나오면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근데 자기가 잊지 못하는 첫 전도가 된 한 집에 갔는데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 여자분이 누구요? 하고 한경도 사투리 하시는 분 나오시는데 그분 두드렸대요. 그분 나오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뭐 주는데? 근데 예수 믿으면 복, 은혜, 잘 되고 뭐 이런 거 이야기. 어디 있어 손에? 손에 가진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도 가져오고라서 이야기를 하지. 빈손 들고 와가지고 뭘 준단 말이냐? 가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 인생이 지옥이야. 지금 내 삶을 봐라. 우리 남편 알코올 중독자로 뭐 이 엉망이지. 자식이 9명 있는데 9명이 다 도둑놈, 그 구두닦기, 싸움꾼. 내 자식들이 때문에 하루라도 경찰서 안 가는 예가 없어. 내가 지금 밥 먹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밥도 못 먹어봤어. 이게 어려워. 뭐 살아가면서 지금 내 인생보다 지옥 같은 인생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내 인생이 지금 지옥이야 하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왜 지금 이 땅에서 줄 복을 지금 좀 주지 못하고 안 주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고함을 지르더라. 목사님 가서 하나님을 기도했대.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복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구하면 허락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고 무엇이 아픔인지 하나님은 머리 털끝 새알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리 털끝과 같은 많은 상념과 잡념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속에 잡초와 같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은 하나 새알리고 다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할 시간에 뭐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분에게 이야기했대요. 걱정만 하면 뭐하냐? 오늘 내가 빵 하나 먹었다고 해서 내일 빵이 생긴다는 보장이 있냐? 내일도 빵을 주시고 모레도 빵을 주시고 영원히 빵을 주시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 믿고 가자. 당신 이러고 있는다고 약속이 있냐? 당신 인생 약속 없다. 하나님 믿고 구하고 기도하자. 약속이 있는 곳에 가서 문이 있는 곳에 두드려야 열리지. 문도 없는데 두드린다고 어떻게 열리냐? 우리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려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자. 그리고 데려가서 같이 기도했대요. 얼마 못 됐는데요. 3개월 못 됐는데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예수 믿고 와서 알코올을 끊었습니다. 아멘. 얼마 안 돼서요. 그 싸움꾼 도둑놈 되는 이 자식들이요. 날마다 경찰서에 가 있는 그 자식들이요. 예수 믿기 시작하고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자식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도벽을 끊고 학교를 다니고 야학을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잡더라는 겁니다.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살 길도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끊어나니까 술값 안 나가 좋고 술값 안 나고 건강해지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나가서 일하니까 좋고 자식들도 공부하고 야간에는 공부하고 주간에는 나가서 신문 배달하고 뭐 돌리고 하면서 돈 버니까 그때부터 피기 시작하면서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아들이 의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법관이 되고 집이 풀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똘똘마리로 말아가고 입에 쏙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류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한숨이나 쉬고 나는 뭐 찌질이 홍상이고 없어서 못하고 건강도 없고 자식도 그렇고 내 인생도 괴롭고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뭘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시면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받은 것처럼 잘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이미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받은 것처럼 살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구하여 싸우는 건강을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질질 짜고 한숨 쉬고 후회하고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사세요? 100년 사세요. 100년 못 벗어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있는 이것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에 하나님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강을 이미 얻었고 물질도 이미 얻었고 내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 주신 명예도 얻었고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좀 명예롭게 사세요. 여러분 한숨소리 푹푹 내쉬는데 누가 교회 오겠냐? 여러분 얼굴만 봐도 교회 안 올 것 같아요. 내 꼬라지를 봐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구해놨고 하나님 앞에 찾아놨으니까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이 일들을 할 때 자꾸 뒤돌아서지 말아야 될 것.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 반역으로 쫓겨다니고 피난 다니다가 여러분 그 군대들로 말미암아 아들은 죽었지만 나라는 평정하게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 그때 다윗은 울었잖아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살았을까 하고 울었거든요. 그게 초상집이 되버린 거예요. 전쟁에는 이겼는데 분위기는 초상집이에요. 그때 요압 장군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 왕에게 가서 오히려 다윗 왕은 꾸짖었습니다. 왕이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왕 한 사람을 위해 전쟁했고 왕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왕을 위해 바쳤던 이 백성들의 이 기쁨을 무시하고 당신은 당신 아들 죽은 거 하나 때문에 그를 슬퍼한다면 우리는 다 같이 죄인이 되어야 됩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꾸짖었을 때 다윗 왕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얼른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우는 건 멈췄습니다. 내가 내 하나의 슬픔을 가지고 내 백성들의 슬픔을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떨쳐입고 나와서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회복한 잔치를 나라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을 해가는 일을 전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이 먹고 살아가면 좀 고상하게 살아야 돼요. 체면을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일어납니까? 옷 잘 입었다고 됩니까? 좋은 차 탄다고 됩니까? 좋은 직분 얻었다고 됩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시궁창이면 여러분 좋은 차를 타도 좋은 옷을 입어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의 가진 것의 가치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정화되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고상해지면 여러분 누더기 옷을 입어도 고상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마음을 잘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다 모든 것을 아신다고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 인정하는 삶. 너희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참 우리가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 앞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15,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사람은 순결한데 지혜가 없어.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롭고 꾀스러운데 순결함이 없어. 그러니까 가진 것을 가지고도 얼마나 욕스럽게 사는지 모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면서도 순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결하게 살아가면서도 지혜는 존재해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꾀만 있어가지고 욕심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 목사님 예전에 순복음 중학교 그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 그 목회할 때 근데 한참 이제 남북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대북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성도가 사업이 잘 됐어요. 제게 30위 서열까지 들어가서 이분이 잘 되면 20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력과 사업에 막 한참 번창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앉아서 이제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이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 사람을 놓고 안수 집사한테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들기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기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고 그도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더래요. 근데 같이 보니까 이분이 예전에 무슨 대북 사업단 거기에 같이 몰려서 평양을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평양에 가면 반드시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김일성 동상 앞에 묵념하는 거.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는 건데 그걸 따라갔거든. 그거 가면 반드시 갔을 건데 목사님 불렀대요. 갔다 왔냐? 갔다 왔대요. 니 그럼 거기 가서 절했겠네. 목사님 절은 했는데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꾸짖었대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그랬지. 어디 그 앞에서 머리 숙이고 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 하나님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해라. 그 꾀스럽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순결함이 없잖아요. 그죠? 꾀스럽게 하지만 순결이 없잖아요. 머리 숙이고 기도하라고 누가 그래요? 절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꾸지람 받았어. 금식회를 하는데, 아이, 목사님, 나는 뭐, 그거 믿는 것도 아니고, 김일성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난 기도했습니다. 나는 뭐.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안 하더랍니다. 망했대요. 정말 재계 서열 20위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손 떼시니까 망하는 거예요. 지금 30위가 되면 뭐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체면은 중요하고 자기는 중요한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망할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연구하고 살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나는 마음으로는 믿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몸이 어디를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우리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발걸음을 가지, 내 마음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발걸음이 이곳에 절대 안 갑니다. 마음이 이미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곳에 가 있습니다. 내 원하는 욕망을 따라 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고 말씀의 자리에 서고 은혜의 자리에 섭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육신의 쾌락을 따르면요, 내 마음 육신의 쾌락 쪽에 가 있기 때문에 내 몸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바르게 하십시오. 주님은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여호와는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합당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면요 핍박받지 않습니다. 가지고 고개만 한번 숙이고 가면요 핍박 안 받죠. 근데 그게 타협을 안 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는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 바꾸는 훈련이, 생각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이 표호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비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이익인가 계산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영화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던, 그 위에 승리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예수를 부활시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며 천하만국으로 그 앞에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깨닫지 못하고 욕망 가운데 쉬이 우리의 마음이 녹아 눈의 꺼풀과 같은 내 마음의 보자기와 같은 것이 박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의심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밝히 보여주시며 신뢰와 확신을 더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